사도행전 16장 3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질문 두 개로 시작합니다. 이 배경은 빌립보 도시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죠.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준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상당히 억울하죠. 그 감옥 안에 있다가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가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이 배경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창고도 풀리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탈옥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뭐 아주 단숨에 억울한 과정 중에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감옥이 어땠냐 하면 지금도 이 빌립보 지역 가면 아마도 이런 감옥이었을 거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뭐 사람이 만든 건물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는 사람을 때리긴 하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학교 다니면서 나 매좀 맞아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군 생활하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맞았나 몰라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회초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매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맞았어도 이 매를 맞아보신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살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멍드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을 찢는 매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건 뭐 하여튼 그런 매를 수십 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죠. 당연히 피투성이 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요. 누가 꼬매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밴데이지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옷과 살이 들러붙죠. 자,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소위 말해 착고라고 해서 손과 발을 묶습니다. 자물쇠 처리를 한 아주 그 조악하긴 하지만 이걸 손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는 대소변을 어떻게 봤을까요? 간수님, 나 저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안 갖춰봤어도 당연히 생각이 들죠. 이거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줘요. 이틀이고 3일이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 상태로 자는 거예요. 자, 그럼 화장실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이 감옥 안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고대 감옥에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수도시설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들은 감옥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게 꼭 굳이 뭐 매 맞고 뭐 갇히는 것보다 그냥 그 안에 10분만 서서 구경만 하라고 해도 기겁을 하고 나오실 분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집에 오죽하면 화장실이 막 2개씩 있잖아요. 이 감옥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니 없던 병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감옥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보면은 얼굴은 뭐 좀 피 이렇게 묻혀도 옷들은 깔끔한 거 입고들 나와가지고 화장 속눈썹 붙이고 괜찮습니까? 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 섞여 있고요. 그냥 오줌이 흐르고 있고 피와 오줌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명이 없으니까 작은 모닥불을 띄엄띄엄 해놨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끓음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없는 장소예요, 사실은. 그런 곳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온몸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하면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이걸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최소한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며 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걸 일단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수용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태도의 원칙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몸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을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듣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옆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방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냈을까요?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대개 어떤 소리일까요? 당연히 비명소리, 신음소리,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소리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저는 바로 이 교회 뒤에 있는 이 편한 세상에 삽니다. 저는 출퇴근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녀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소위 말해 남의 집 근처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의 집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밤에는 더 잘 들리긴 하는데요, 들려와요. 이럴 때 1번 하하호호 행복한 소리, 2번 서로 쌍욕을 하며 싸우는 소리 중에 뭐가 더 잘 들릴까요? 깜짝 놀랄 소리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시는데 일단 내용을 엿듣는 건 아니니까요. 내용은 잘 몰라도 쩌렁쩌렁 울리죠. 되게 부부처럼 들리는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들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욕을 하시고요. 100% 다 반말이죠. 왜 화가 나셨어요?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집안에 카메라를 놓고 그걸 찍어가지고 하는 예능이 워낙 많아가지고, 관찰 예능들이 많아서 어떻게 사나, 이혼이 하여튼 이혼을 소재로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험악한 말, 욕설 섞인 말을, 반말을 일상처럼 너무도 쉽게 하는 분들, 그런 가정은 정말 작은 지옥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집어 던지고요, 깨고요.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새벽에도 싸웁니다.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빌립보 감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을 한번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 땐 그럴듯하고 근사한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운다면, 그럼 그건 스위트홈이 아니라 그냥 지옥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 감옥 안에는 대부분이 다 지옥 같은 시설과 환경이에요. 모두가 원망하고 욕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즉 바울과 실라죠, 이 둘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할까요?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천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 환경이 쉬운 건 아니에요.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죠. 이들이 고통을 즐기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멈쭉달쭉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 이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무리 불리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찬양하면 그 찬양 자체의 힘이 나를 일으키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진은 건물의 구조를 막 바꿔놓으니까요.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그런 조악한 철문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진과 함께 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런 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야 열렸네. 그럼 당연히 나가야죠. 몸은 좀 아파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이제 11시 30분인데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그럼 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은 예배가 일찍 끝났네 하고 다 갈 거 아니에요. 네?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면서 나가야죠.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나중에 다 답이 나옵니다. 왜 안 나갔을까? 자, 일단 문이 열리고 자꾸 풀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간수가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해서 뛰어내려와 봤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다 탈출했구나. 아무도 없구나. 아마도 어두컴컴해서 바울과 실라가 안 보였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체가 열린 문을 보고 놀란 거예요.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간수의 책임은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벌받게 생겼죠? 내 직장과 생계가 끊어지게 될 위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내 가족, 내 가정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듭니다. 사업이 망했다 생각하는 순간, 부도가 됐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했던 계약이 사기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사실 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다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대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간수를 잘 보세요.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외칩니다. 야,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랬어요. 우리 여기 있죠. 우리 안 나갔어. 그러니 너 스스로 죽지 마. 위기가 갑자기 해결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간수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좀 맥락을 한번 보세요. 문이 열려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맥락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다행이다. 고마워. 내가 살았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간수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간수가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태도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아주 중요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는 다른 죄수들과는 남다르게 있었던 거예요. 간수의 눈에도 이게 아주 특별해 보인 거죠. 어떻게 남달랐습니까? 다름 아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모습은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있었지만 내 삶의 변화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변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가 왔을 때에 구원에 대한 관심과 질문할 대상을 올바로 찾게 되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살면서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안 그런 척 하거나 혹은 자신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위기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의 문제,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고요. 자식의 문제,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무슨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못하거나 혹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엉뚱한 방법을 찾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는 너무도 감사한 기적과도 같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과 기도를 하던 바로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또 이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전해 들은 전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삶의 위기의 순간 남다르게 행동한 바울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나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들으려 하지 않고 무관심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관심이 생기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오느냐 하면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그 위기의 순간을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이미 경험하여 지나가거나 해결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면서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올곧게 거룩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데 남 원망이나 핑계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복음에 대한 전도가 있었어요. 전파가 있었고 바울이 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전엔 들리지 않았어요. 간수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간수가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바로 바울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또 때로는 나의 직장의 동료가 또 때로는 내 이웃에 사는 그분이 또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 삶에 이런 버거운 짐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는 기적의 순간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너무도 명확한 답변을 바울이 하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짧고 확실한 말씀이죠. 이 말이 그전엔 들리지 않아요. 나의 문제, 나의 죄악, 나의 위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할 때에 그 사람이 결국 들을 준비가 되고 들을 시간이 되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오는 누구에게나 오는 그 위기의 순간 우리가 전달하고 전파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기억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를 듣고 간수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바로 바울을 죄수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시고 가지요.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깨워서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저는 이 전도의 영광과 능력이 이런 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있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계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지금 밴드에 올라가 있는 글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요,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1순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제 생각에는 후순위로 가는 것 같아요. 먼저가 뭐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전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기쁨과 영광과 사명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글들 공개적으로 쓰시는 글들은 다 뭉클하다 좋다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전도부스에서 전도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조금 나는 뭐 그런 거에 부담돼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얌전한 분들이 더 잘하세요. 막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데 그 일들을 뭐랄까, 지금도 이런 전도가 된다고? 이게 통한다고? 통하고 되는 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건 두 번째고요. 전도를 행위를 하는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경험하고 이걸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해야만 에너지와 영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부터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제가 경험한 것만 생각해도 지금 많은 걸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얼마나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부스를 또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얘기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고. 아니에요, 전도해. 나 이름 이제 김전도로 바꿀 거라고. 그러냐. 가는 길이 행복하고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마치 서양교회가 개척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세례 줬으니까 이 간수의 집안이 다 변화됐으니까 우리는 다음 장소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37절에 보면 다시 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탈옥도 하지 않고요, 탈출도 하지 않고 잠깐 간수의 집을 마치 외출을 한 것처럼 갔다 오고 감옥 안에 있어요. 한편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비상이 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란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이상의 권리가 있거든요. 첫째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투옥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관리들이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죠. 근데 그 재판이 없었어요. 두 번째, 로마 시민권자는 고문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고문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죠. 다 매를 맞고요. 세 번째는 유죄라 할지라도 심한 형벌 받으면 안 돼요. 즉 그 감옥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찾고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이 비상이 났어요. 우리가 위협하게 했어. 큰일 났어. 이러다가 우리 특검 받아.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야 가서 그냥 이제 나가시라고 해. 그 바울 선생님 일행 좀 나가시라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7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리를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았지만 일정한 단계에서 밝혔고 그것을 가지고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탈옥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38절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서 두려워해서 즉시로 옵니다. 39절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갑니다. 권했다는 말은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변화시켰지만 관리들에게는 사과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동 전문가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바로 나가거나 혹은 간수의 집안에 세례를 베푼 다음에 홀연히 떠나지 않고 왜 굳이 그 관리들에게서 사과까지 받는 절차를 행했느냐 하면 그건 바로 간수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뭘 잘못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는 사실은 이 빌립보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그 전까지만 미루어 보면 관리들한테 당연히 벌받고 유죄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면 바울 일행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간수는 처벌받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관리들에게 사과받고 단단히 요청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간수의 집은 이후에 제1호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억울했던 이 감옥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전파가 교회의 설립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지금의 교회들의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71년 전 우리 소양교회는 이곳에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암흑했던 그 시절, 바로 전쟁의 시절에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모두가 미래를 측량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큰일 났다, 어느 집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전쟁 중에 헤어지거나 죽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우리 소양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양동에서 다름 아닌 복음을 통해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했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증거했던 게 우리 소양교회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감옥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의 위기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은 앞으로도 이 지역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간수가 고백하고 질문했던 내가 어찌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후로도 많은 이방 땅에서 질문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간략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있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복음 가운데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